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뭐죠? 힘이다. 예, 다들 알고 계시지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종종 보았던 격언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종종 사용하시던 격언이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을 길러야 한다. 그러면 저는 다른 격언으로 이 말을 막아내곤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응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속 꽤나 썩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저를 닮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더 맞는 말일까요? 아는 것이 힘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것이 약입니까? 이 둘은 다른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지 같은 상황에서 쓰이는 상충되는 말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고요. 또 아는 만큼 취할 행동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어디 가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요즘은 여행을 어디 가시기 전에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갈 여행지에 대한 공부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고 가시면 보이는 것이 더 많아지게 되지요. 요즘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그 발달로 인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바로 AI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상황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알아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나 알면 안 좋아지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이죠. 상황적으로 둘 다 맞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일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습니다. 안다, 알고 있다는 내가 그만큼 지식이 있다는 뜻이고 경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어야 되는데 아는 것이 힘이 되지 못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왼쪽 발목이 조금 안 좋아서 약간 뒤뚱거리고 부츠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는 쉬어야 한다. 그런데 아는 것과 정말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다를 때 치료가 점점 늦어지는 것을 바보처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부츠를 굳이 신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신고 온 거는 1부, 2부, 3부 설교 때 다 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었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과 아는 것으로 그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이 사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행동이 없고 아는 것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아는 영생을 얻기 위한 율법적인 지식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맞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아니면 아는 것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그가 몰라서 물었던 순수한 의도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다른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정통한 지식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시며 되물으십니다. 이때 율법교사가 한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명령 Great Commandment이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각각 인용한 것인데요. 아까 읽어본 것처럼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사실 율법교사가 이 대답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몰라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물어본 당사자가 답을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율법적인 지식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도 내 대답이 옳다라고 확인해 주시죠. 그런데 정답을 맞추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정답을 아느냐가 아니었고 아는 정답을 행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율법적 지식이 충분한지, 마치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 시험지에 있는 문제를 얼마나 맞추는지를 가지고 평가했던 것처럼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를 평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평가 문제를 본인이 답을 하고 그 답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는, 한마디로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바뀌었죠. 예수님이 되묻고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정답을 확인받은 율법교사는 우쭐대는 마음에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율법교사는 질문자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후에 예수님이 도리어 또 되물으시지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한번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는데 왜 도리어 예수님이 그에게 묻고 그가 대답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교사는 아는 지식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예수님은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그 행함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내려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그 해수면에 있어서 높이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수면으로부터 700m 정도 높고요. 여리고는 해수면으로부터 400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100m, 1.1km 정도가 높이의 차이가 있고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그 거리가 20마일, 그러니까 한 32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곳은 길이 협소한 곳들이 많이 있어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던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을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의 옷을 벗기고 모든 것을 빼앗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발가벗겨져서 죽은 것처럼 누워있을 때 마침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 즉 유대인 12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레위지파의 한 사람도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그 사이의 길에 강도들이 출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현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런데 그 현실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율법교사가 이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서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발가벗겨져서 죽은 듯이 누워있는 강도 만난 피해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몇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 죽은 시신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전의 일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율법적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율법교사는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보다는 더 큰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율법적 지식이 레위 그룹, 레위 사람에게도 능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피해자를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율법교사는 이 이야기가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분명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무슨 반전이란 말입니까? 등장인물이 제사장, 레위 사람인데 그들과 비슷한 동급의 사람이면 모를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야기에 등장을 한단 말입니까?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반 이방인들과는 달리 유대인의 피가 섞인 혼혈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순혈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창피함이었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계시지요. 그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율법이 정한 규례나 규정에 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만 있지 측은한 마음을 따르는 행동이 없었다면 그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측은해하는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피해자를 정성껏 돌봐주었죠. 자신의 시간과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여관 주인에게까지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관에 데려간 다음에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비용이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일정이 어떠하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룻밤을 그 강도 만난 사람과 여관에서 꼬박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돌봐주었던 것이지요.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였습니다. 강도 만난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입니다. It is what it is.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이런 표현 가끔 씁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It is just what it is.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죠. 강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제사장이냐? 레위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냐? 이 질문 앞에 율법교사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은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답을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심각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는 제사장인가, 레위 사람인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입니다. 직분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시도 아무 직분 없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느냐? 율법교사는 끝까지 자기 입을 열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성경의 지식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요. 어떻게 제가 제일 많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우리 다 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그 율법 교사처럼 말이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지적인 만족의 충족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야 할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다면 알고 있는 지식이 무용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껍데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가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Go and do likewise. 그렇게 하여라.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읽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에 대한 지식이 높아만 갑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도 높아만 갑니다. 구원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영생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율법 교사처럼 말이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으로만 그칠 때입니다. 직접 수고하기는 싫습니다. 직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내 시간을 써야 하고 내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내 이웃이 누구인지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알고 있는데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습니다. 행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처럼 말이지요. 그것이 어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웃이 있는데 행여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생의 길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대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모범을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인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 행함으로 영생을 받는다. 이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사랑 실천 금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끼 금식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끼가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번 금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금식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금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억지로 금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 실천 금식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회 어른들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어렵게 살 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광고하기를 구호품이 필요한 분들은 몇 날, 몇 시에 교회로 모이라는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맞춰 교회에 갔더니 작은 덤프트럭 한 대가 왔는데 그 트럭 뒤에는 옷가지와 신발들과 생필품으로 가득 찬 박스들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과 한국의 국민들을 돕기 위해 물품을 모으고 배에 실어서 보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당시에는 잘 알지도 못했지만 다른 나라가 자신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가 넘쳤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진행 상황이 어떻든 폐허가 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것을 실천하는 것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발가벗겨져서 죽은 듯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기운이 없어서 죽은 것처럼 사는 시간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질병으로, 사건으로 마치 강도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누구든지 강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 주겠습니까? 누군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만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셋 중에 영생의 길을 얻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성경을 펴서 직접 읽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생의 길,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알지만 그 알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삶으로 돌아가서 너의 일상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결단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외면함으로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의 길을 찾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덧입는 국률한 마음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